안녕하세요. 정통교회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먼저 보고 정리를 뒤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제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99세 때 말씀하신 이야기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름을 내가 내 씨에게서 내 자녀에게서 난 너의 씨와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라. 이런 식으로 이삭이라는 이름도 주셨죠. 그 얘기가 된 거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라를 이전에는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급히 막으셨죠. 언약이 있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말씀하신 시기라는 게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기 되죠.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라 나오네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는 창세기 17장 정도였나요? 17장에서 나왔죠. 99세 때에 할례할 때 이삭이 앞으로 낳을 자가 너에게서 나는 자를 8일 만에 할례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 때 했고 이스마엘은 13세 때 할례를 했다 그랬죠. 예. 5절 아브라함의 아들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 100세죠. 100세.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기분이 너무 좋았겠죠.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의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예, 기분은 좋았겠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1절하고 조금 그죠? 약간 뉘앙스가 있죠.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행하셨다, 임신했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그죠. 하나님이 먼저 나오죠.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들을 낳았도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참 사라의 믿음이 좋은데요. 이게 결국은 보시면은 사라가 죽을 때까지 어떤 자기 중심, 자아 여기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보통 이제 이쪽에서 젖을 떼는 날이 보통 한 3, 4세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클 때까지 젖을 계속 먹인대요. 4세면은 젖을 오래 먹이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이를 그렇게 젖 먹이면서 그 젖 먹는 아이한테 계속 그 역사 공부를 시킨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정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역사의식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뇌리에 박혀서 우리같이 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게 되는 거겠죠. 자기 어떤 족보들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얘기나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뭐 교수님이 그 이스라엘인가 거기에 이렇게 학업하러 가셨는데 그 사람들, 랍비들인가 하여튼 그 대학 사람들이 이제 예배드리겠죠. 우리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 사람들은 다 빈손으로 가고 우리 그 목사님만 성경책 들고 갔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다 외워서 얘기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죠, 정말. 어쨌든 이때가 된 거고 3세, 4세 뭐 좀 정도 된 거고요.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게 놀린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삭이 3, 4세, 4세라고 잡으면은요. 이스마엘은 지금 13세 때, 그러니까 17세가 되는 거죠. 17살. 17살이 됐으니까 크잖아요, 그죠? 이제 얘는 3살, 4살이고, 4살이고. 근데 이 놀리는 지레가 어떤 단어의 개념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우리 그 조선시대에도 그 서자, 정실 부인이 아닌 그 첩의 자식이 있어가지고 그 큰아들 행세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실 부인, 자기 적자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어떤 재산권이나 이 모든 것이 적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는 게 단지 알레리 꼴라리 이게 아니라 너 지금 이 새끼, 응? 아버지가 지금 계시니까 너 지금 이렇게 뭐 네가 뭐 도련님 하고 뭐 이러니까 네가 지금 되게 좋지. 너
아버지만 돌아가셔봐 넌 죽어 나한테 이런 거죠. 이런 놀리는지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깜짝 놀라는 거죠.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이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게 이제 왜 근심이 되냐면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서자가 장남일 때 그 적자가 나중에 태어나잖아요. 그래도 그 적자로 말미암아 그 서자를 학대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 대접을 해줘라. 너의 큰 아들, 첫째 아들이다. 이런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법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물론 뭐 레위기 때나 뭐 400년 후에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의 법은 어떤 마음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근본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이렇게 학대하고 쫓아내는 게 옳지 않은 거죠. 근심하는 거죠.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도 이삭을만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도 이스마엘을 학대하시는 않죠. 13절 그러나 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매정하죠. 근데 또 그거를 돌이켜 말하면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한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내 여정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걱정이 없는 거죠. 당장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 가지 형편 안 따지는 거죠. 바로 그냥 떡 한 푸대, 물 한 푸대 딱 주고 그냥 가 그러는 거잖아요.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동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마당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갈의 울음소리를 듣는 게 아니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작고 보잘게 없고 이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사명과 관심을 두시느냐 이걸 잘 따져야죠. 자기가 주인공 행세하면 안 되죠. 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하갈의 눈을 밝힐다 했지만은 주인공은 하갈이 아니죠.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언약 주셨죠. 이 아이는 어떻게 하겠다고 들나귀처럼 쓰신다고 그랬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여기서 아이와 함께 하시는 개념과 이삭과 함께 하시는 개념은 많이 틀리죠. 이삭의 라인은 구원의 통로죠. 복의 통로죠. 여기는 그냥 뭐랄까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의 통로고요. 하지만 이런 걸 봐서는 지금 그 중동에 있는 그 어떤 이 사람의 후예들이 하나님 자부심을 가질 만은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래가지고 장자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뭐 내 분깃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서자 출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이게 굳이 따지자면은 야곱의 자손 중에서 유다의 족속과 요셉의 후손들, 유다와 요셉의 후손들의 차이거든요. 유다는 그 첩의 장손 집안이고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위에 형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후손들은 정실 부인의 그 어떤 자식들이죠. 그래서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색동옷을 입죠. 그럼 뒤에 나오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이제는 이제 아브라함 얘기네요.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이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증인 사역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증인 사역. 이것을 우리 성도가 이제 행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너를 선대하였으니까 너도 나를 선대하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해가 없게 하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거겠죠. 네가 나를 선대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선대한 거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제 변명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선대하는 관계가 되고 언약이 맺어지는 거겠죠. 1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기서는 그 33절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짓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거기서도 그 땅에서 여호와의 어떤 도를 쫓아갔다. 하나님의 어떤 뜻, 기준대로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정했다. 예. 결국은 블레셋 땅이었지만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있었겠죠. 왜냐면은 여러 날을 지냈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땅을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고난을 주셔서 몰고 갔겠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여러 날을 지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이제 본문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에 관한 얘기를 했죠. 창조, 그죠? 가라창조, 아사창조, 야차르창조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했고요. 창세기 2장은 이게 계속 그 스토리를 이어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가 20장 했으니까 20번의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장씩 한 장씩 해가지고 20번을 하고 있는 거죠. 2장이 하나님께서 사역을 한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다. 창세기 3장이 그런 사역을 하는 중에 사람이 반역을 하죠. 반역을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무를 번쩍해가지고 그 나무에게서 다른 것에서 능력과 지혜를 받으려고 하죠. 창세기 4장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문명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서 문명을 만든다 그랬죠. 문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들의 법을 집행한다 그랬죠. 17배의 벌. 창세기 5장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라인들을 이어가신다 그랬고요. 셋을 주셔서 자손들을 이어가게 하시죠. 창세기 6장이 이제 그 문명 하나님을 떠나 법을 집행해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하시죠. 근데도 하나를 불러서 하나를 부르시죠.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하시죠. 창세기 7장이 그냥 장만 써야겠네요. 7장이 그런 노아가 사명을 받죠. 그죠?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사명을 주신데 그 씨를 유전하여라 했죠. 씨를 유전하라. 그 다음에 이제 8장이 창세기 8장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노아가 40일 동안 홍수가 난 다음에 땅에 나와가지고 회개를 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단에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런 것이죠. 그랬더니 그랬고요. 이제 9장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죠. 받아들이시죠. 그래가지고 언약을 세워주시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장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성공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전을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죠. 다시 문명이 나왔죠. 인간의 문명. 그래가지고 니무롯 얘기라 그랬고요. 니무롯 얘기가 나왔었고 11장이 언약서의 끝인데 그 니무롯이 결국은 제국을 쌓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죠. 그래서 역청과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를 잡았죠. 흩어짐을 면하자. 12장이죠. 이제 12장이 아브라함의 얘기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고 하나님 땅을 부르셨죠. 13장이 그런 아브라함이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가가지고 순무를 당하고 올라왔더니 다툼이 됐죠. 돈이 나가니까요. 다툼이 되고 각자 복을 찾아갔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못 주셨죠. 14장에서 그런 롯이 결국은 자기는 복음을 인간적 세상적인 복을 쫓아갔는데 롯이 결국은 복음커녕 포로가 돼버리죠. 네. 그리고 15장이 이제 두려워하니까 방패 나가 너 방패다라고 저기한테 횃불 언약을 주시죠. 16장이 이제 그 횃불 언약에 대한 그 후손에 대한 언약으로 조급해하다가 결국은 사라가 하갈을 불렀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그다음에 17장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했지만 준비가 안 되는데 99세가 되어가지고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그죠? 할례를 주시고 할례 언약을 주시고 할례 언약이라 쓸까요? 할례 언약. 그다음에 18장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천사들이 떠나가지고 그죠? 이때 이제 그 18장이 할례 언약을 주고 할례 언약 천사가 떠나려고 왔는데 영접하죠. 나그네 영접. 왜냐하면 할례 언약 이스마엘 씨를 주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천사들을 봤는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게 맨발로 뛰어간다 그랬지만 연접하고 소돔에 대한 얘기를 듣죠. 소돔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 가지고 간언을 하고 19장에 이제 그 천사들이 소돔 땅에 가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죠. 그죠? 소돔이 멸망을 하죠. 소돔이 멸망을 했는데 이제 그 소돔 멸망을 할 때 그죠? 그 너를 더 헤아리라. 라는 그 어떤 그 당시에 같은 몹쓸 법과 그 다음에 딸 심판을 받고 나서 그 딸이 말하는 온 세상에 도리를 쫓아 이거 있잖아요. 세상의 도리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참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가정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가가지고 그죠? 다시 사라가 위기가 나오죠. 이 사라 위기는 그랄 땅 아비멜렉한테 잡혀갔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나가셨다 그랬죠. 왜냐면 17장에 보면은 여기서 언약을 주시거든요. 사라에게서 내 씨가 태어나리라. 근데 이제 이 아비멜렉과 성관계나 뭐 이런 관계를 가져버리면 그 씨가 참 이 정통성이 이상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위기가 나오죠. 21장이 그 이삭이 태어났고 그 돌잔치 비슷한 걸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쫓겨가는 이런 이야기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